살아오시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왜 자꾸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 기도도 하고 절에도 다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일은 자꾸 막힐까? 많은 분이 이 답답함을 운이 없어서라고 느끼십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쌓아온 의도와 말과 행동 곧 업이 익어 과보를 맺고 그 흐름이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업장으로 나타납니다. 업장은 단지 전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습관이 보탬이 되어 더 두꺼워지기도 더 얇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장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체념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업은 바꿀 수 있고 가볍게 할 수 있으며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될 때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불꽃놀이처럼 요란한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면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치솟던 화가 한 박자 늦게 올라오고 과거 같으면 붙잡아 늘어졌을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게 둡니다. 어제까지 걸리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인연이 잇따라 나타납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미세한 전환이 바로 업장이 녹아드는 첫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법문은 징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업을 가볍게 만드는 길을 안내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위에 세운 5가지의 길. 참회로 매듭을 풀고 자비행으로 마음을 넓히며 언어 수행으로 복을 짓고 고유의 수행으로 번뇌의 물결을 잠재우고 회향으로 공덕을 흐르게 하는 길을 차례로 걸어보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업장은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나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한 생각, 한마디, 한 행동이 새로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내일의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줍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편히 앉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에 깨닫습니다. 날숨에 놓아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가볍게 읊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면 잘잘못을 재단하기보다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고요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3가지를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후회로 굳히지 말고 참회로 풀어냅니다. 둘째,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베풀고 있는 자비행이 업장을 가장 빠르게 녹입니다. 셋째, 길은 마음이 향한 대로 열립니다. 말과 생각을 맑게 하는 언어고 요회양의 수행이 그 길을 단단히 다집니다. 옛 이야기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업장이 무거워 수행이 하나도 안 됩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물 한 대접을 내주었습니다. 소금을 한 줌 넣어 보아라. 대접의 물은 금세 짜졌습니다. 스승이 다시 큰 강가로 데려가 말합니다. 이 강에도 소금을 한 줌 던져 보아라.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떠주며 묻습니다. 짜냐? 제자가 답합니다. 전혀 짜지 않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네 업장이 사라져야만 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괴로움도 너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한다. 업장 소멸은 때때로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그릇의 확장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넓히는 힘이 바로 오늘 배울 5가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징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듭은 참회로 풀고, 메마름은 자비로 적시고, 상처내는 말은 침묵과 부드러움으로 바꾸고, 요동치는 마음은 호흡으로 가라앉히며 생긴 공덕은 회양으로 흐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바람결이 바뀌었구나. 이제 첫 번째 길, 참회의 힘부터 차근차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막힘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첫 번째, 참회의 힘.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기.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을 짓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잘못을 외면하거나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은 업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참회는 업장을 녹여내는 불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업을 씻는다. 대승본생심지관경.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감추고 외면할수록 마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그러므로 참회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참회는 결코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단 1분만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짧은 참회 기도를 올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짧지만 간절한 이 기도는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어두운 응어리를 서서히 녹여냅니다. 참회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 참회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눌린 죄책감이 풀리면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세상 앞에 당당해집니다. 인연이 맑아집니다. 솔직함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좋은 관계를 불러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회는 나 자신을 괴롭히던 후회를 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업장을 녹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죄만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은 허물들이 모여 더 큰 업이 됩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의 짧은 성찰과 참회가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업장을 녹여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알면 마땅히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한다. 고백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의 죄를 짊어지고 산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동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진 않았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회는 결코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새롭게 세우는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참회의 습관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 거울은
더욱 맑아지고 그 거울에 비친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의 힘.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권력 또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남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가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즉, 자비야말로 모든 미움과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실천의 마음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보고도 편안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즉, 누군가 아픈데 내가 홀로 편안할 수 없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자비심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는 삶 속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피곤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것,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맺힌 업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자비를 실천할수록 내 마음도 바뀝니다. 미움이 줄어듭니다. 분노의 불길은 결국 나 자신을 태웁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불을 꺼뜨려 마음을 맑게 합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내가 따뜻함을 내보내면 세상도 다시 나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발견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천상의 길을 따르는 자여, 미움에 사로잡힌 이는 지옥의 길을 따르는 자다. 즉, 자비로운 순간마다 이미 우리는 천상의 발을 디딘 것이지요. 자비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관입니다. 잠들기 전 또는 아침을 시작하며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나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분노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이렇게 몇 차례 호흡과 함께 되뇌기만 해도 마음은 놀랍도록 부드럽게 풀려갑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업장을 서서히 녹여내는 수행입니다.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넸는가? 혹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작게라도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물결이 번져나가면 세상은 점차 부드럽고 평화롭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에 맺힌 업장 또한 서서히 녹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힘. 바른 분별로 길을 찾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할지, 혹은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어떤 길을 걸을지. 이 모든 순간에는 반드시 분별의 힘, 곧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혜는 밝은 등불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어 주느니라. 어둠 속에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길을 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보는 힘,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립니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순간의 분노에 휘둘리며 결국 스스로 업을 짓고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익을 바라며 악을 짓고 지혜로운 이는 작은 악도 두려워하여 멀리한다. 즉, 지혜로운 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먼 미래의 고요와 평안을 바라봅니다. 지혜를 기르는 첫걸음, 멈추어 보기.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멈추어 보고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힘입니다. 화가 날 때 곧장 말로 쏟아내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불안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 욕심이 생길 때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가? 질문하는 것. 이 멈춤의 순간이 곧 지혜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속에서 지혜를 불러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에게 모두 이로운가? 이 선택이 순간의 욕망인가? 아니면 오래가는 평안을 주는가? 내가 이 선택을 후회 없이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아도 삶은 훨씬 단정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반야심경은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혜의 빛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뒤바뀐 헛된 생각이 없어지느니라. 즉, 지혜는 두려움을 없애고 잘못된 집착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지혜를 닦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처님은 공부와 성찰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전을 읽고 그 뜻을 곱씹는 것, 스승의 말씀을 듣고 삶에 비추어 보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이러한 반복이 쌓이면 지혜는 점점 밝아져서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른 분별로 길을 찾게 하소서.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보게 하소서. 나는 오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선택한 길은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가? 내가 붙잡은 욕심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내 안의 지혜를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자비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지혜는 그 따뜻한 마음이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순간마다 멈추어 보고 성찰하며 지혜의 등불을 하나하나 밝혀나간다면 우리 삶은 더욱 고요하고 바른 길 위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진의 힘.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기.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바른 길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게으름 없는 마음의 흐름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정진은 삶의 길이다. 즉, 아무리 좋은 씨앗을 품고 있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마르고 맙니다. 정진은 씨앗에 햇빛을 주고 물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내어 수행을 시작하지만 며칠 몇 달 지나면 흐트러지고 멈추기 쉽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 해야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작은 생각들이 쌓여 결국 수행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정진은 바로 이 게으름과 싸우는 힘입니다. 정진은 큰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경전을 읽는 습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호흡을 바라보는 습관,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습관.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삶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줍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계절이 바뀌자 푸른 싹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정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성과가 없어도 멈추지 않고 쌓아가는 힘입니다. 대승기신론에는 정진의 힘을 이렇게 찬탄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닦으면 마침내 모든 선법을 이루느니라. 즉, 정진은 단순히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선한 법이 완성되는 토대라는 뜻입니다. 정진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나태, 의심, 번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는 의심, 조금 더 자고 싶다, 조금 더 쉬고 싶다는 나태, 괜히 힘들다는 불평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하기가 아니라 게으름과 싸우고 의심을 다스리는 내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작은 선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과 의심을 이기는 힘을 주소서.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꾸준히 이어갔는가? 게으름에 지지 않고 작은 선행을 실천했는가? 내 안의 의심과 불평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정진을 더욱 굳건히 세워줍니다. 믿음이 방향을 정하고 자비가 따뜻한 길을 만들며 지혜가 그 길을 밝혀준다면 정진은 그 길 위를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지만 꾸준한 정진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선정의 힘. 고요히 머무는 마음. 우리 마음은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기쁨에 들뜨기도 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기도 하며 원망에 휘말렸다가 욕심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선정은 바로 이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본래의 맑은 성품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선정은 단순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산란함을 멈추게 하여 그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게 하는 토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히 머물면 그 안에서 지혜의 빛이 밝아온다. 즉, 선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 되는 깊은 평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에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고 작은 손해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더 큰 소유가 아니라 한순간 멈추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정은 특별한 장소나 거창한 의식이 없어도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들고 나는 숨을 알아차리기.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기. 분노가 치밀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고요히 멈추기. 이 단순한 실천 속에서 마음은 점차 가라앉고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 본래의 지혜와 자비가 자연히 나타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 이 말씀은
바로 선정의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바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과 고통이 몰려와도 선정 속의 마음은 고요히 자리를 지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뉴스, 끝없는 경쟁, 사람들의 평가.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지칩니다. 그러나 하루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짧은 고요가 삶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고요히 멈추게 하소서. 욕망의 파도 속에서도 본래의 평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로 바른 길을 보게 하소서. 나는 오늘 얼마나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졌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었는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내 마음을 바위처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믿음이 길의 방향을 정하고 자비가 길을 따뜻하게 만들며 지혜가 길을 밝히고 정진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선정은 그 모든 것을 고요히 감싸며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힘입니다. 이렇게 5가지 힘, 믿음, 자비, 지혜, 정진, 선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고요히 빛나게 됩니다. 좋은 변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뿌려져야 하고 물과 햇빛이 꾸준히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안, 복, 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선행, 그리고 참회의 쌓임 위에서 서서히 싹트는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이익을 양보하는 것,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켜 참회하는 것,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호흡을 지켜보는 것. 그 작은 씨앗이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의 업을 녹이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버리지 말라. 그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여러분이 실천을 시작하면 삶의 징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가 났던 일이 어느 순간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가 일어나고 미워하던 이에게 연민이 싹트며 얽매였던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복이 다가오고 업이 녹아드는 증거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길을 평안과 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복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